예, 우리 앞에 있는 제목 읽겠습니다. 여기부터 하면 되겠죠? 제목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저리 보세요. 여러분, 요한아 안 보인다. 야, 여기 나와줘야 돼. 요한아, 야, 요한아 너만 마스크 쓰고 있다. 야. 습관적으로. 저리 보세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빛이 임하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갑니다. 제가요 이거를 산에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우리 이게 설날이 신년이 되면 1월 1일 날 우리 젊은 아이들은 막 동해안에 가잖아요. 저기 땅끝 마을에 가가지고 첫날 새해 첫날 뜨는 그 태양을 보려고 막 가잖아요. 저도 처음에 산에 올라갈 때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계속 보다가 계속 산에 올라가면서 이게 멋진 광경이 아니라 더 멋진 광경과 장면이 있는 것을 그다음부터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해가 뜰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해 뜨는 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가 비치는 반대편을 향해서 딱 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해가 뜸과 동시에 빛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어둠이 얼마나 빨리 물러가는지, 저는 그게 한 번도 저는 그걸 관심도 안 가보다가 매일매일 태양 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저 앞에 있는 그 송도 신도시에 있는 어둠이 빛이 올라온과 동시에 어둠이 확 물러가는데 와 얼마나 장관인지. 근데 그게 순간적인 것이어서 이렇게 찰나를 놓치면 금방 어둠이 물러가요. 근데 어둠이 물러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와 정말 얼마나 빨리 물러가는지 모릅니다. 아멘이죠. 예, 사실 영적인 이곳에 진리가 있죠. 빛이 임하는 그 장소에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엄연히 이것이 어둠인데 같이 공존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음을 우리 태양이 날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양빛의 모든 어둠이, 나중에 한번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빨리 반대편에 있는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는지. 그 얘기는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그 순간 어둠은 잠시 또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100% 그냥 떠나가 버리는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순식간에 확 물러갑니다. 아멘. 날마다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물론 물러가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장면,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가세요. 언제요? 6월절 날.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세 번의 6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그때가 다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6월절 날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저를 보세요. 제 얼굴을 보시고 제 눈을 보시고, 나는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지 알아. 설교를 적는 게 아니라 그 만화를 그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네가 앉은 자리 딱 가보면 야,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은 캐릭터를 그리느라고 시간이 한참 걸렸구나. 나 열심히 막 설교 적는 줄 알았어. 근데 내 실체를 이제 알고 나서는 이제 너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 그래서 예성아, 너는 움직이지 마. 계속 나 쳐다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겨울철 우기에 비가 오는데 질척거리는 그 땅을 헤집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워낙 힘들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기 겨울철에 이동이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월절 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6월절, 우리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순례의 절기는 남자들은 3번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의무잖아요.
의무적인 순례의 절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전절, 마지막 절기인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셨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올라가셨냐? 그리고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 이 중요한 시간에, 요한아, 석중아, 네 옆에 요한이 있다. 알았지?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자, 왜 가셨습니까?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 수전제를 지키신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 알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과거에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역사 속에서 성전이 더럽혀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그 중에 한 번이 가장 많이 이 성전을 더럽힌 우리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리아의 총독 누구요? 안티오쿠스, 그 다음 것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총독이 우리 유대 지역을 향해서 총 공격해 왔습니다. 제 그림 해놨나요? 유대 지역을 향해, 이거는 예수님이 거니신 건데, 이 안티오쿠스예요. 실제 그때 만들었던 이 우리 은화인데요. 자,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안티오쿠스가 유대를 향해서 공격해서 왔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냐면, 제우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리 또 볼 필요 없죠. 하나님, 이제 마카비우스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사형시켜 버렸어요. 안식일을 폐지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증이 여기는 동물인 돼지를 잡아다가 성전에서 바치고 피를 들였으니 얼마나 성전을 더럽혀. 이거야말로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 제사장 그룹인 이 마카비의 가문이 들고 일어났어요. 참다 못한 이 마카비 가문이, 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한 이 다윗의 의분처럼 마카비 제사장 가문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시리아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싸워서 이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하게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재봉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전절의 그것이 어원입니다. 그래서 수전절 그러면 이 빛의 축제이지만, 그러나 성전을 재봉헌하는 것이 성전이 회복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더러워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은 뭐냐면, 지금 더러워진 현재의 이 성전 또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각 사람들 안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전절날 일부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빛의 절기에는 각 가정마다 우리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이것이 마카비였어요. 마카비 혁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거 꼭 가보고 싶은 게, 이스라엘 가면 와, 여기 이거에 관련된 것과 또 그 산 이름이 뭐죠? 그 최후의 항전이 있었던 산. 최후의 항전이 있었던 산. 그 무슨 산이에요?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될까? 최후의 항전, 다 자결한, 다 죽이고 했던 그 산이 이름 뭐예요? 석중아, 역사 잘 아는. 자, 됐어요. 자, 갑자기 마사다. 마사가 의사가 있는 그 산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꼭 가보고 싶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들의 성전을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성전을 거니는 건 다 이거 상징적인 거죠. 실제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후대에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구주이신 것을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티오쿠스에게서 해방시킨 것처럼 사단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주시며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히 리더들은 우리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마치 마카비가 시리아를 격퇴한 것 같이 로마를 격퇴할 그리스도, 로마를 격퇴하여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카비처럼 로마를 격퇴하여 우리를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우리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리스도인지를 말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24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24절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 당신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를 다시 한번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뭡니까? 진짜 의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진짜 의도가 뭐예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죽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딱 현장에서 붙잡고 예수를 죽일, 신성 모독죄로 죽일 그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데요. 이거 지나가서, 자, 이게 이제 한우카 그거죠. 각 집집마다 이렇게 지금 성전 앞에 하루에 하나씩 8일 동안의 이 빛을 밝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각 집에도 이렇게 우리 촛불로 빛을 밝히는데, 빛의 축제 한우카 때. 왜요? 바로 그것도 마카비 혁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빛의 축제를 기념하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념하는 그 빛의 그 예표의 바로 실체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데요.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부터 26절, 우리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요 지금까지 숱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들었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이런 얘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증거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38년 된 병자가 낫는 기적,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까지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봐도 믿지 못합니다.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봐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합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같은 진리를 듣지만 진리를 왜곡합니다.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것을 보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종교의 규례를 어겼다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왜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본인들이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영광을 예수가 인기를 누리면서 다 가로채자 그거에 대해서 분해 여기는 이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교만함과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를 처리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우리가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것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하고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요한아. 야, 너 일로 와. 예성 옆에 와야지. 동생을 책임져야지. 빨리 일어나서 와. 저 일어나서 오면서 조금 잠 깨게. 야, 요즘 요한이가 우리 예중이랑 함께 낮과밤 바뀌었어요. 새벽에도 오라 그러면 잠 안 자고 와요. 잠 안 자고. 낮과밤 우리 예중이도 마찬가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지금 시간 많은 얘네들 데리고 어디 가야겠다. 다시 한번 한라산에 올라가야 되나? 우리 좋은 산 이제 한라산. 한라산은 또 돈 너무 많이 드니까 가까운 산. 우리 예주에는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북한산 정상까지 헤매다가 왕복 한 3-4시간 걸려가지고. 요한아, 너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서 행군을 해봐야. 야, 마스크 쓰지 마. 그거 더 졸려. 너 다 안 썼다니까. 감기 걸렸어. 괜찮아. 잘나 그러지 너. 자, 뭐예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 이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자. 근데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우리 예수님 포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뒤에 나오는 27절부터 30절까지 뒤까지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27절에 30절 말씀 있습니다. 글씨체 이쁘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소망 앞으로 오고 다시 한번 나와 아버지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아멘. 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말씀해달라는 그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그 하나님의 교회 해주세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로마를 격퇴하기 위해서 온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선한 목자야.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알잖아요.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야.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온 그런 영생을 주려고 온 그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돼. 여러분 계속 반대하고 그 마음 안에 적대감이 있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참 이상하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말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보여지는데 우리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말씀 다음 주에 나오지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세요. 계속하여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속 돌을 들고 죽이려는 저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마치 이 땅이 없는 것처럼 하늘이 진짜 땅인 것처럼 하늘이 쭉 열리면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도 안 믿어요.
내 옆에서 같이 있던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봐도 안 믿는다니까요. 들어도 못 믿는 시대가 와요.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이 더 올라오죠. 그것을 잊기 위해서 더 술집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술 취하고 음란과 세상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치 하늘로 여러분 다 올라가 보세요. 그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래서 나온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장이 올라가서 운전하다가 이런 것 어떻게 됩니까? 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그냥 올라갔어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다 멈춰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버리면 이 땅은요,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그냥 온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와.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사수하지 않고 타협하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한 마리의 양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지막 때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뺏기지 않아요. 구원이 확증된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반드시 때려서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습니까? 믿은 것처럼 보이는 아직 진심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확정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야 되지. 이거는 방종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오늘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동성결혼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서 분노가 올라와야 돼요. 왜? 그는 정확히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얘기하고 지금 트랜스젠더 뭐 게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 거야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타협입니다. 아니에요. 저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망령된 일이고, 그거야말로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분노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타협하잖아요. 구원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꾸 타협하는 그 순간 사회가 더러워져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거짓 진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밖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WCC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백스코에서 부산에서 있은 다음에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교단과 함께 우리 목회자가 WCC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다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동성애도 죄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다 보면 결국에는 진리가 훼손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사회가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요, 아니요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거나 이제 마무리 절 봐봐. 무슨 얘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 우리가 설립 예배 6주년이 있지 않습니까? 설립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제가 마음을 계속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정리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으로 일부러 올라가신 것은 성전 회복을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그 성전이 더러워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 한 주 전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오늘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됩니까?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딱딱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탁 튀어올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딤전 4장 5절이에요. 말씀과 기도로만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신 거룩한 영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을 통해서 회복되었어. 일주일 동안 우리 가정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가정 예배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일주일 동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지막 토요일 날 함께 여기서 샤반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샤반 예배는 6시에 모여요. 샤반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우리 설립 6주년, 여기에 뭐 휘황찬란한 뭐 현수막을 붙이고 뭐 떡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된 여러분들이 재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날은 어떤 시간이냐? 예배자로 헌신하고 기도자로 헌신하고 또한 전도자로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그날은 설립 예배가 아니라 헌신 예배로 여러분 드릴 것입니다. 그때 오래 길게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설교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헌신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 걸면서 전진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선교지를 계속 방문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우리 오늘 또 우리 부준이 형제 잘 왔어요. 헌신 예배 너는 먼저 드리는 거야. 다시 너 재파송하는 거야. 재파송. 너는 선교사로 간 거야. 잊으면 안 돼, 부준아. 너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야. 너가 빛을 비치지 못하면 네 군대 부대에는 빛이 없어. 너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면서 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 넌 아까 일병밖에 안 되니까. 몸으로 보여줘야 돼. 진짜 아닌 것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회에 빛을 비치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결국엔 통일되어 열방의 복음을 증하며 땅의 끝에 있는 영혼들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에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냐? 아니요, 우리 교회만 일어나면 돼요. 우리 교회라도 일어나면 됩니다. 그 시작 전에 다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영접하면서 성령과 함께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놀랍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대에서 우리 부존이 때문에 잃어버린 허다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네가 병장되면 나를 좀 초대해 줘봐. 거기 어떻게 한번. 그럼 내가 가서 좀 집회 좀 하면서 군인들 내가 너무 좋아해. 어둠 왼발 너 내 앞에 딱 서가지고 너 찬양 인도한다며. 그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 살면 되는 거야. 너가 오늘 예배 인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타이밍에 다시 이 말씀을 보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이 한우카 여러분 재헌신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6주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6주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저 교회는 헌신된 교회야.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야 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타협하지 않고 이제 가고 싶어요. 어른들은 주위에서 중보하고 우리 젊은 세대 딱 데리고 제가 막 다니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단을 위해서 우리 소망이가 대표로 머리를 딱 자르고 하잖아요. 이게 막 단발로, 야, 그 긴 머리 예쁜 머리 그냥 딱 자르고. 할렐루야.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아. 부진이 딱 오고 중요한 날이야. 당일 되면 사실 이런 결단을 못해. 그 전주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널 보내신 거야. 부진이 정말 너 선교사야. 선교사 군인이야. 우리는 앞에 선교사가 반드시 붙어요. 나는 선교사 목사, 선교사지. 선교사 석중이 KT와 SK 가가지고 뭐 하겠어 너? 핸드폰 많이 팔면 뭐 할 거야? 자, 요즘에 지금 우리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중국인들이 우리 신촌에 있는 저 매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예리 집사님이 붙여줘야 돼, 막 알았죠? 딱 해서 나중에 우리 그 중국인을 다 모아. 나 꿈이 하나 있어. 우리 예리 집사님 옆에 통역해주고 중국인들 들어온 유학생들 함께 집회했으면 너무 좋겠어. 막 그런 날이 오기를 지금 얼마나 우리 아내랑 얘기하면서 막 내 안에서 막 흥분이 막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된 우리 통역자가 옆에 있는데 나 중국어 찬양 되게 잘해줘요. 아는 것도 많고 이때로 준비된지 어떻게 알겠어요? 야, 어느 한 날 여기서 하고 완전 강당 빌려서 중국 유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학교 강당도 있잖아.
그 강당에서 중국 담화하다가 우리 밥 해주면서 막 그런 막 모임을 여러분 중국 사람들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가보세요. 그러면 하는 성의 리더면요 뒤에 몇만 명씩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교인들 부르면 우리 교회 가가지고 섬기고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6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를 재헌신하라고 오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셔서 이미 여러분들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성령이여 이미 임하셨사오니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을 부어주시사오니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니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라.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사명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함께 일어날지어다.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